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힘이 등장을 합니다. 두 종류의 힘. 한쪽의 힘은 헤롯의 힘입니다. 헤롯의 힘은 세상의 힘입니다. 헤롯이 누구입니까? 왕이지요. 왕에게는 칼과 군사가 있습니다. 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의 생명을 쉽게 뺏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세상의 힘. 이어서 누구를 감옥에 가두냐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그를 묶고 16명의 군인들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힘이지요. 세상의 힘은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잡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 앞에 상대적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칼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무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헤롯에게 찾아가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돈을 가지고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많아서 감옥을 부수고 들어갈 무력도 없어요. 교회에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손에 남겨진 것은 단 하나. 기도를 하기 위한 이 맞잡은 두 손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고 게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늘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상식을 뛰어넘은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상식으로 논리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칼과 기도를 위해 맞잡은 두 손이 지금 맞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승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무력과 권력을 가졌던, 힘을 가졌던, 남부러울 게 없었던, 남의 생명을 쉽게 뺏을 수 있었던 그 헤롯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있던 베드로는 감옥문을 유유히 걸어 나오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승부를 무엇이 뒤집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붙들고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하는가?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로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내가 손 쓸 수 없도록 세상이 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교회는 무릎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간다는 거예요. 손 쓸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지 한번 보면 2절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 신앙을 지키다가 한 사람이, 특히 리더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슬프겠죠. 어렵겠죠. 힘들 겁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과 함께 특별히 곁에 두었던 제자입니다. 변화산도 올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곁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 그 야고보가 세상의 힘 앞에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그 일로, 야고보를 죽인 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또 다른 리더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잡아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방금 교회의 기둥 같았던 야고보가 죽었는데 또 다른 기둥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16명의 군인이 24시간 지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끌려가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헤롯 왕궁으로 쳐들어갈 겁니까? 내가 좀 운동 좀 했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조금 가진 게 있으니까 좀 내가 가서 한번 비벼보면 될 것 같습니까? 재판을 뒤집을 변호사가 있습니까? 헤롯 왕궁에 쳐들어갈 무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경비들을 매수할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손 쓸 수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힌 겁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 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5절을 보면요. 두 가지의 상황이 대립하면서 대조적으로 아주 팽팽한 대조를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내일 모레면 며칠 있으면 목이 달아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뭐 한다고요? 교회가 뭐 하더라?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확 와닿지 않으시죠? 내일 어음 막을 게 있고 내일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보셨구나.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그런 경험들을 안 해보신. 여러분 내 사방이 막히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포자기 되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고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한쪽에서는 갇혀 있는데 한쪽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간절이라는 단어예요. 이 간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ektenos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그냥 마음이 막 이런 어떤 애끓는 마음이 아니라 이 ektenos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쭉 뻗어서 끝까지 잡아당기다.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랑 말랑할 때까지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근육의 한계를 써서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온 진액을 쏟아서 뭐 한다고요? 간절히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이 단어가 ektenos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쓰이는 단어. 그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모인 건 지금 상황이 여유로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손쓸 곳이 없기 때문에 손 쓸 곳이 다 막혔기 때문에 지금 기도로 모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로 모인 거예요. 기도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차선책으로 기도하러 나온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그 짐을 감당 가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도저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꼭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서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설칠 거예요. 정말로 교회 이전하면 잘 될까? 정말 교회 이전은 하기는 하는 걸까? 재정이 감당이 될까?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얼굴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마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알아볼 곳 주변도 다 알아봤을 거예요. 따져볼 숫자도 다 따져봤을 겁니다. 그런데 앞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어떤 분은 불안해서 마음이 자꾸만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포자기로 체념하듯이 기도나 해볼까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그 지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라는 그 지점이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이 바로 교회가 무릎 꿇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봐라, 기도나 해보자 라고 체념하듯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기도로 나아간다. 이 둘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거야, 움직이실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강요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무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알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자, 교회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날 밤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서 11절을 보면 감옥 안에서의 사건들을,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묶인 사슬을 풀고 계셨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육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처형 전날 밤이에요.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밤이죠. 어둠의 밤입니다. 내일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연한 엄포가 아니라 내 눈앞에 야고보가 죽는 걸 봤어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 다르죠. 나도 죽는 겁니다. 그런 그 밤에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쇠사슬 차고. 내일 아침이면 백성 앞으로 끌려나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인생이 자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상황에 어떻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어떻게 잘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이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붙들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만이 단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막 걱정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계셔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듣고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나 보다,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졸다가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수업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신학생들이 교수 이단 만드는 거 정말 쉬워요. 졸고 있다가 고대목만 깨서 듣고 나가서 얘기해요.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그 교수는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다. 야고보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내 생사도 쥐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밤새 뒤척인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뿐이다 라고 할 때 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단잠을 잘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잠든 사이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가요, 세상 태평하게 코골고 잠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그러자 뭐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쇠사슬은 베드로가요 밤새 풀어보려고 그렇게 자기 손목을 비틀며 몸부림치던 쇠사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 대시니 저절로 벗겨져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과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열리니. 베드로가 밀어서 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2010년 온 세계가 지켜본 한 사건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뉴스에서 계속 방영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을 판 거예요. 광산을 파는데 지하로 팠습니다. 700m 지하로. 700m면 아파트 200층 높이라고 그래요. 글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광부들이. 그런데 광산 위에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700m 밑에 33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 17일 동안은요, 그들이 구조되기 17일 동안은 지상과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치밖에 없는 식량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들도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3명은 스스로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어 올라갈 수도 없었고 뭐 어떻게 기계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자기 힘으로 700m 위를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어둠 속에서 그저 버티고 기다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 지상 700m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33명을 구하겠다고 나사에서도 오고 막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갇힌 사람 눈에는요, 침묵밖에 없었어요. 정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위에서는 그들을 위해 69일 동안 열심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9일 만인 10월 13일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캡슐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한 사람씩 33명을 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로 뚫린 통로를 통하여 밖에서 내려준 손을 붙들고 올라온 거죠. 베드로의 밤이 꼭 이랬던 거예요. 감옥 안은 조용했습니다. 눅눅하고 축축했어요.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어둠 속. 그냥 이렇게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하나님은 그 사슬을 풀고 그를 풀어주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이전의 과정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겉으로는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있습니다. 회의를 거듭하고 결정은 미뤄지고 알아보는 일은 번번이 어긋나고 몇 달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실감나지 않잖아요. 말만 무성합니다.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젖어들죠. 스며듭니다. 이거 가긴 가는 거야? 되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긴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그 침묵을, 정적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기도를 멈추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고. 베드로가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계셨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앞을 가로막던 그 굳은 쇠문이 저절로 열렸듯이 지금 우리 앞에 닫혀있는 보이지 않는 이전의 문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밀어서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시계와 다릅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아요.
헤롯이 처형하려던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이왕이면 한 3일 전에 열어주시지. 굳이 왜 전날 밤인가? 좀 미리 풀어주시지.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맞는 타이밍에 일하심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전날 밤에. 눈에는 우리 눈에는 아슬아슬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러니 이전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걱정을 가지고 밤새 뒤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베드로가 누렸던 그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앞날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사슬을 쥐신 분이 따로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쉬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참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사슬을 풀고 문을 열고 베드로를 밖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이제 곧 성도들이 기도하던 집 대문 앞까지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의 장면이 연출이 돼요. 12절에서 17절 잠깐 우리 읽어볼까요? 천천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2절에서 17절 시작. 어떤 장면입니까? 너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같지 않아요? 응답을 받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래요? 설마 이게 응답이 됐다고?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12절에서 17절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은혜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11절에 정신이 든 베드로는 곧장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이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풀리는 그 밤에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도록. 베드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얼굴을 마주할 그 흥분감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다. 내가 풀려났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14절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달려가서 그 앞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던 게 응답됐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된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15절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야,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로데가 뭐래요? 참말입니다. 그제서야 하는 말이 또 뭐라고 해요?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가 아마 죽어서 그 영혼이 지금 왔나 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밤새도록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서 문 앞에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안 열어줘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그 간절한 기도, 액테노스라는 그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뜨겁게 드렸던 기도. 사람들에게 그런 뜨거운 기도는 있었어요. 주여 하면 주여 삼창 부르짖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내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에서는 그것을 믿을 만한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은 있지만 믿음의 크기는 그만큼 크지 못했던 거죠. 뜨겁게 구했지만 정작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가지고 찾아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어줘요. 듣고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그러고 마지막에 목회자가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하는 말 뭐예요? 뭐 하고 뭐 해라?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죠. 그게 답이라고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만지실 분이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좋게 상담을 해주고 들어줘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다 되나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왜 회개를 했냐면 이 본문 요 대목을 전하는데 우리 열매부가 앉아 있잖아요. 온유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40일 동안 저녁마다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온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정작 제 마음에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우리 온유가 더 좋아질까? 더 나아질까? 나는 이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도 그거를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가운데 온유와 눈이 마주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가깝게 지내는 청년 하나가 40대 중반인데 취업을 20년째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시죠? 내 자녀가 취업을 못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찢어져요. 표현도 못하고 참 힘들지요.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른 애들처럼 평범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런 마음. 근데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20년 동안을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른 아이들처럼 사회생활하고 직장도 다니면서 가정도 꾸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20년 동안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매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무릎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옆에서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지난주에 국가에서 하는 자격증, 기계 설계하는 자격증을 땄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중견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27일부터 출근을 한대요. 인간이 하면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금방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기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베드로의 감옥에서 탈출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눈앞에 오자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한 작은 믿음의 사람들.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취소시켰는가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니까 만약에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정비를 해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문 앞까지 왔다가 어떻게 됐어야 돼요? 도로 잡혀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도로 잡혀갔어야 돼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다 안 믿었으니까 왔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에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 응답하심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순간들이 올 겁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전을 놓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옮겼으면 좋겠다. 큰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올 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막막해하며 기도하던 그 자리에 어느 날 예상 못한 문이 열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자리가 나오고 막혔던 재정들이 열리는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기도해놓고 정작 그 응답 앞에서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우리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의 문을 우리 대문 앞에 세워두셨는데 우리는 설마 하면서 그 문고리를 쥐어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시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참 세상에서 좀 다른 아이들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늘 아이 얼굴 보며 타박합니다. 너 뭐 될래? 너 밥만 먹니? 또 놀러 가냐? 일 안 하면 아껴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인생을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난 날만 돌아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점검할 게 있죠. 우리는 이전을 위해 기도해 놓고 응답이 올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가놓고 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음은 이미 어차피 안 돼, 어려워, 마음을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위로받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전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는 분, 불안해서 정말로 잠이 잘 안 오는 분, 그런 분들,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아니든. 예루살렘 교회가 못 믿었어도 베드로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문 앞에 서 있어요. 응답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전하는 거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기도했지만 믿음은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응답의 근원이고 원천은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렛대여서가, 기도가 지렛대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손 쓸 데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응답하게 하려고 막 죽기 살기로 금식해보자. 내가 금식, 하나님 내가 나자빠져지나 하나님 마음이 바뀌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더 집중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통로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 기도다. 왜 그래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무력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끝내 붙들어야 될 말씀은 결국 한 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쇠사슬이 묶인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밤에 밖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던 그 밤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담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때에 가장 맞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에도 아직 열리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죠. 옮겨갈 자리, 감당해야 될 재정, 그리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얼굴들,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는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그 문을 우리는 두드리는 그 응답의 문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만들어내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참여하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전을 앞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안개같이 막막한 그 상황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붙들고 친히 열어주실 문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